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신앙심이 있는 기독의원들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3월 14일부터 헌법재판소 주위를 돌면서 여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탄핵 각하, 탄핵 기각, 탄핵 무효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 날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28일에도 아직 기일도 안 잡혀졌습니다. 여리고 기도가 단일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6일 날 이재명 대표 선고를 듣고 여러분 분노하셨죠? 네. 저도 판사 생활 10여 년을 했는데 이런 판결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딱 두 가지 사진을 자세히 판사님 보라고 확대를 했는데 이것을 조작했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백현동 땅 4단계로 사양 조정했는데 그것을 국토부가 직무유기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을 했는데요. 국토부는 직무유기 한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번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강박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협박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협박당했다고 하면은 그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명함을 제작했는데 그때 제작할 때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있다가 잠깐 이제 그 직위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에 발행했던 명함이니까 그걸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허위라고 해가지고 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렇게 엄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이 판결을 보면서 정말 맘먹고 봐주려고 이렇게 했구나, 정말 희한한 논의를 됐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목적이 정해지면은 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해체해야 되지, 해체해야 되겠죠? 해체해야 합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무엇입니까? 참과 거짓을 제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은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인간이 많이 모여 살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그래서 재판할 필요가 있어서 제도상으로 사법부를 만들고 그리고 판사라는 직위를 주고 판사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판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재판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신성한 재판의 업무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 판사는 스스로 회개하고 사퇴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6명이 지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흔여 다시 임명하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30일까지 내일까지 임명을 안 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 다시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87일간 탄핵 소추되어서 업무가 정지됐다가 지난주에 겨우 돌아왔는데 다시 또 임명하지 않는다고 탄핵 소추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산불 피해 때문에 나라가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국토의 저 남쪽에는 산불 때문에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가축들도 타고 온갖 산천 초목이 다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지난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 틈을 이용해서 빨리 조기 대선을 가야 하는데 그 걸림돌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 40역을 임명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큰 소리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여라 이재명. 여러분, 그동안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질서와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 수호 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절차도 팽개치고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학의 대가이신 허영 교수께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10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8일 중앙지방법원의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절차적인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경고장을 헌법재판소에 날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다시 반전이 되었고 여러분의 3월 1일 날 그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외쳤을 때 그들은 국민들의 함성을 듣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적인 정당성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위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뽑습니다. 도지사 그 광역단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임명한 사람입니다. 임명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이 탄핵 심판을 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우리나라 운명을 어떻게 가릴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발전하고 그리고 또 공화국 체제로 나가느냐,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의 그 전제주의 국가로 후퇴하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빠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들어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방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인간은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핵, 각하, 기각시켜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